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에 또 해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우리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번 주에도 여러 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천안교회에서, 신영철 목사님 오산에서, 오셀 목사님 김해에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방배동 직장인 집회, 소집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집회를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서 또 실제 참여함으로써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과 룻의 대조적인 선택을 통한 교훈, 그 이제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롯과 룻의 대조적인 선택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 1월 달에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개헌특위라고 약칭하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올 연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는, 개헌안을 일단 좀 확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헌법을 개정하는 이 내용 중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그 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가장 그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이 동성 결혼을 그 찬성하는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또 이 세상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과 룻의 선택, 대조적인 선택의 교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롯과 룻은 아주 대조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 타고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아지자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하고 점점 내려가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인데 죄악이 충만한 성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롯의 심령, 롯 자체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그 악한 도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동성애가 난무하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방 왕들에게 포로 잡혀가고 가족들도 다 끌려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되찾아 주었는데, 그런 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도 롯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롯은 딸들과 아주 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딸들을 통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이들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죽었습니다. 이 롯의 그 삶의 결말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롯이 그렇게 되었을까? 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주 이것은 결정적인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의 생애는 그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신앙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즉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나쁜 결정을 한 사람이 롯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나오미 가족들이 이제 모압 땅에 왔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두 사람, 이방 모압 며느리 두 사람만 남은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정말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좋지 않은 최악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룻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게 룻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이 선조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롯과 룻의 대조적인 선택의 교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래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고, 이것이 비록 세상적인 추세이고 말세의 징조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교훈 받고 싶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그 롯의 가족들의 생애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까? 이 롯의 처음 선택은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이, 그 부유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데 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는 게 언뜻 본 게 아니고요, 주시해서 주목해서 계속 본 겁니다. 뭐냐면은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겁니다. 롯에게 이 어쩌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갈 것을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었고 거기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롯의 삶은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롯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모아놓으면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죠. 우리의 선택은 매일매일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물론 구세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여기 거의 대부분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올바른,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입니다. 신앙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원시안이라고 하죠. 멀리 보는 것입니다. 장차 있는 하나님의 도성,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근시안입니다. 눈앞의 걸 보는 겁니다. 바로 앞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 나무를 봄에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보았다는 그 말이 그냥 무심코 한번 본 게 아니고 주목해서 계속 본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즉 그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장막은 일종의 이동식 텐트이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두 천사만 소돔 성에 왔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성문은 무엇입니까? 성문은 성에 있는 문이고 성은 아주 견고한 곳입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어떤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이 성에 롯이 앉아 있었고 그 소돔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살기 편리했겠죠. 그런데 두 천사만 소돔 성문에 있는 롯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마저도 여기 종의 집으로 들어오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간 이유는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고 그 소돔성에 이 아주 무서운 벌이 내릴 것을 경고해 주려고 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장막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 장차 있을 축복을 약속해 주시려고 가신 것이고 천사들은 소돔 성에 간 것은 장차 있을 그 멸망을 예고하고 경고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장막에 살았고 소돔 성에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비록 장막에 살았지만은
소돔성, 사람이 볼 때는 견고해 보이는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롯을 2번이나 구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길리고 연습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방 왕들에게서 조카 롯을 구원했고, 나중에는 중보 기도로서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롯을 구원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롯을 구원할 때, 물론 육신의 구원이죠, 소돔성에서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막에 살았지만은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좀 초라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은 소돔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망성입니다. 망할 성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치 장막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소돔 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소돔 성에 살면서 소돔 성이 마치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각도가 1도만 달라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점점 선을 그어가면 그어갈수록 그 차이는 아주 현격하게 벌어진다고 할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자,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천사가 2사람이 소돔에 갔는데, 물론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기 보면은 이 물은 노소하고 그 말은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부터 청년까지,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 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NIV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야다라는 것이 알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그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이것이 성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관계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돔 사람들이 물은 노소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천사 2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소돔 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간음죄라는 것이 폐지가 됐죠.
간음도 성적인 죄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이제 간음이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 정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를 하는데 이것을 몰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체적으로 다 함께 와가지고 이끌어내라.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롯이 거기에 머물면서 사는 겁니다. 이 남색이라는 그 말이 이제 동성애인데 영어로는 소도미입니다. 소돔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색하는 동성애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 사도마이트 이렇게 말해서 이게 이제 소돔에서 유래한 겁니다. 소돔 성이 아주 이 동성애 같은 이런 죄가 아주 난무하는 충만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이 성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고 그들은 이 천사들에게 또 이 롯에게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아주 포악하고 그들을 그 롯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를 해칠 거라고, 롯을 해칠 거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폭력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만 아니고 아주 이 성질이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그런 그 폭력이나 어떤 성적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롯이 살았기 때문에 롯도 또 그 롯의 그 두 딸도 그런 그 문화에 점점점 이제 물들어져 간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롯을 그 소돔 성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도 나름대로는 전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이들에게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거다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롯의 말이 전혀 신청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경건하게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면은 롯의 사이들이 그 장인의 말을 이렇게 경홀히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또한 이 롯이 그 소돔 성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지체하매, 16절에 지체하매, 왜 지체했을까요? 미련이 있는 겁니다. 미련이 남은 거예요. 막 의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멸망할까? 또는 미련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돔 성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롯이 지체하매, 그러자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끌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가족을 소돔 성에서 구원했는데, 물론 육신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부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그 소돔 성에서 건져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2번 구원했죠. 한 번은 칼과 창으로 가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방 왕들에게서 구원했고, 한 번은 중보 기도로서 소돔 성에서 롯을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에 미혹이 되고 이 세상의 죄에 물들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지체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당장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왜 못 끊습니까? 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끊질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체함에. 그리고 이제 그걸 빨리 끊지 않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점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제 걸음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제 교제에서 점점 이제 마음이 식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에 살면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보니까요, 계속해서 들으니까요, 점점 그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디어져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좀 줄로 표시해 놓으시고, 베드로 후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보면 이 의인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 죄 짓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정말 죄의 온상, 아주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무슨 식물 기르듯이 죄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런 세상을 매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매일 듣고 또 가까이 하고 함께 한다면은 틀림없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롯이 심령이 상하면은 거기에서 빨리 죄를 끊고 죄 가운데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동화되고 점점 행실이 닮아져 갔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천사 2명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했을 때 롯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내게 처녀딸 2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너희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죠. 아니, 아버지가 자기 처녀딸 둘을 그 많은 남자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천사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기 처녀딸을 그렇게 내어주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롯이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롯의 생각이 바로 나온 겁니다. 왜 롯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소돔 사람들은 그런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죄를 보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디어지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동화되고 그 행실까지 이제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에 금묵자 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먹 갈아가지고 붓글씨도 많이 쓰고 했지 않습니까? 먹으로 이제 글씨를 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조금씩 묻을 수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금묵자 흑인데, 이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짓는 곳에 가고 죄 짓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하면은 틀림없이 죄가 묻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그 묘지 부군이었다고 하죠. 매일 장사 지내는데 아들이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장사하는 곳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장사하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당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제서부터 공부했다. 그래서 맹모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가정의 환경 또는 어떤 학교나 직장의 환경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것은 나의 책임일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롯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한 거 봐보세요. 천사가 그 손을 이끌어내 가지고 아주 억지로 소돔 성에서 그 롯의 가족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처음엔 롯이 지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기 보이는 작은 소알 성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롯이 자기를, 이 생명을 구원해준 천사 말을 끝까지 안 들으려고 아주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활성에도 이제 거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산에 가서 동굴 속에 가서 아주 나쁜 죄를 짓게 되잖아요. 딸들과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결말은, 그 롯의 인생의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아주 끔찍하고 아주 불쌍하고
그리고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고집한 롯의 결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죄와 함께하고 물이 들고 또 이제 세상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살아간다면은 정말 그 신앙의 마지막은 그 결말은 아주 비참하고 부끄럽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불에 사르시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사람들에게도 아주 불쌍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면은 하나님께도 쓸모없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아주 부끄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롯의 가정이 다 깨지게 되고 그 자녀 교육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소돔성에서 도망을 갔는데 재산 다 놓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은 어떻게 가져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주 그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술에 만취해서 이게 뭐 눕고 일어나는 것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그 만취를 할 만큼 술을 가져갔다는 것이 참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딸들이 그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교대로 동침하는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딸들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의견 일치를 보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동침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평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 정말 성적인 죄가 아주 충만한 매일같이 죄 짓는 걸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딸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구원받은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그런 신앙적인 그 환경 속에서 또 순종하고 뒤쫓아갈 그런 의무가 있죠.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먼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새겨져야 될 겁니다. 내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도 알거든요.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손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여기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집안의 표대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환경이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부모에게 배우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해주기를 지체하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이 되었더라. 소금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소금이 된 게 아니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는데 기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어떤 표석이 된 거예요.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은 좀 지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끌려 나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다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아내는 정말로 소돔을 사랑한 겁니다. 소돔에 좋은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소돔에 자기 벗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치품도 있고 그 장신구도 있고 거기에 그 어떤 누리고 있었던 많은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남았으므로 미련에 남았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머무르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32절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소돔 고모라 성을 사모해서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정말 처음에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나자 점점점 세상을 사모하게 되고 요단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그곳에 성문에 앉아 있고 결국 천사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체하고 그리고 롯의
천은 뒤를 돌아다보고 속은 기둥이 되고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딸들과 죄를 지음으로 해서 명예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었는데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모압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서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18장 1절. 하나님이 결혼과 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법을 정해 놓으셨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레위기 18장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 풍속과 규례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그 근친상간, 또 간음, 우상숭배, 동성애, 수간 이런 죄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8장 6절.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부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치 말 것을 자세하게 열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근친상간의 죄가 인터넷이나 또 그런 어떤 음란물이나 또는 실제 어떤 삶 속에 점점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게 간음죄죠. 그 다음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곡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지 않습니까?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거 수간입니다.
지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수간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알선해주는 그런 업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여라. 이건 죽일 죄입니다. 20장, 레위기 20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우상숭배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동성애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죽여야 되는 죄거든요. 이거는 그냥 용서해 주는 죄가 아니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엄청난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걸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죄가 점점점 발전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우상 숭배 죄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간음죄, 근친상간죄, 동성애, 수간입니다. 죄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가나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만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역사 속에도 계속 성적인 타락은 계속 있었고 우리 시대에 아주 소돔 고모라 아니 그 이상의 이 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 나라에 만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 성매매 규모가 연간 37조 원이다. 저도 지금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농업 규모와 같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율락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20, 30대 여성이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업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 중에 20, 30대 여자 100명 중 4명은 율락업소에 종사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고 한 2년 전에 미국이 2015년에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헌법 개정안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현재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20개 국가가 넘고 동성 결혼한 사람들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는 나라까지 하면 한 35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아시아의 첫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고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광장에서 퀴어라는 게 이 동성연애인데, 퀴어 축제를 이 하나의 건전한 문화 활동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허가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동성애를 하는 여학생이 당당하게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동성 결혼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있다. 굉장히 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추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그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연극이나 뭐 영화나 무슨 노래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인데, 사람은 인종과 민족과 종교와 사상과 어떤 정치적인 의견과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않는다. 참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물론 그 차별 금지 법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동성애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되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죄악이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법적인 책이 되고, 제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이제 불법이 돼가지고 체포가 되거나, 아직은 제가 체포되진 않죠.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벌금을 물거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 금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실행이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에 이성 간의 성행위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의무화되고, 학부모가 그것을 반대하면, 우리 아이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면은 불법이 되어서 그 학부모가 처벌을 받는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소돔 고모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가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이제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천지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타고난 이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걸 성소수자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용어로 포장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기질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타고 났으니까 죄 짓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강도짓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의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성적 기호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성적 기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무엇으로 설명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죄입니다. 그건 인권 차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비록 옛날에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 죄를 용인해 주고 묵인해 주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주장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고, 남성 여성 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법칙을 보면은 일남일녀의 원칙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둘이, 한 남자 한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라. 일남일녀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이다.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관계도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한 여자, 남편과 아내만이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신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천정배필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산다면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용납이 되고, 그리고 또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찾겠습니다. (2절)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성적 욕구를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기쁨이거든요. 사람에게 주신 기쁨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말은 이런 죄를 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상실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를 질 수가 없다. 구원을 받기 전에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예전에 혹시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런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는 것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돔 고모라에 가까이 가고 죄와 동화되고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여기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유하더니, 사실 잠깐 있다 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말륜과 기륜 아들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떤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실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흉년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는 연세가 많아지거나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되고, 불화가 생기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은혜가 고갈되고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와 이 교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을 데리고 약속된 땅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오미는 이제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해서 양식을 주셨다. 흉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다시 양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이방 땅에서 살다 죽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나오미는 그런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건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또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은 아주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결코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사실 나오미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겁니다. 이 룻에게 어떤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는 축복받는 여인이 됩니다. 여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여기 나오미는 휘락이란 뜻이거든요. 휘락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기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나오미는 하나님을 한 번 떠났지만은 돌아온 것은 정말 잘된 선택이고 그 돌아오는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더욱 잘한 겁니다. 이 룻기를 쭉 읽어보면은 룻은 그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은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나오미나 보아스의 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방법을 주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결국이 이렇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죠.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대통령 아내 낸시 여사가 레이건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아내의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없는 행복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불행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는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작정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룻기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이 돼서 룻기의 4장은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우리는 오늘 롯과 룻의 대조적인 선택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멀리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택은 원시안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이걸 합법화시키고 이것을 미화시키고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죄입니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되고 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임을 우리가 더욱 실감하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고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매일같이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전국에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전도 집회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더욱 그 어려운 곳에서 힘써 애쓰며 또 가족들과 함께 전도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